쉴 때 귀 집에다 두고 오셨나요? 다 가지고 오셨나요? 자,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섯 번째 에베에서 사빌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를 하는데, 오늘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인내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도 많이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흥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성탄절 분위기를 우리 띄우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자, 여기 현수막에도 써놨잖아요. 메리 크라이스트. 자, 두 번째 인사합시다. 예수 없는 성탄절은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시작. 자,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은 이미 여기 오셔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오늘과 내일 신나게 노는 날이요, 또 광란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2024년 작년에 성탄절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해봤더니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고요. 10대 소년이 또 살인사건을 저지른 날이 바로 24일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에 술도 한 잔 걸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생일이 지난달이었는데 11월 17일 날 이제 저녁에 간단하게 생일 축하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실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게 각색의 내용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불이 깜깜해. 그리고 다 광안리에 가서 자기들끼리 치킨 뜯고 있어. 정작 주인공인 나는 집에서 쓸쓸히 혼밥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없어.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그냥 재미있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쓸쓸하실까, 고독하실까, 외로우실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작은데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먼저 우리 사진 봅시다. 사진 두 장. 자, 우리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오늘날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기둥밖에 남지 않고 또 이쁘게 또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꾸며놓은 겁니다. 지금 옛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어졌겠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관광객을 위한 교회만 존재합니다. 자, 이제 8절 이제 보여주면 돼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 교회가 있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야, 이 말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어떤 악한 마귀도 여러분의 기도를 닫지 못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따온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한국말이 재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비록 우리는 작은 사람이 수요 예배에 모였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베아 교회죠.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대단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영구 표어가 있어요. 아니, 매년 표어는 바뀌잖아요. 총회 표어가. 이제 내년에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아직 안 바뀌었죠.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바뀔 겁니다. 자, 해마다 주제는 바뀌어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보에 제가 써놨잖아요. 대흥교회 위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형용사를 써놨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대흥교회. 여러분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는, 제가 11년 동안 주보에 맨날 써놨는데 좀 관찰력 갖고 주보를 살펴보세요. 주보는요, 목사의 목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모든 목회가 주보 한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 버리거나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든 정신이 담아 있어요. 뭐라고 썼다고 해? 대흥교회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대흥교회. 여기 왜 노아의 방주를 갖다 놨어요? 우리가 저걸 보면서 지금 8명밖에 그 홍수 때 못한 것을 우리는 원통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제2의 심판이 있을 때 나만 저 방주에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지금까지 얘기한 게 535번 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밥 먹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구조선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119 구조대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세이브 처치, 세이브가 구원하다라는 거죠.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기 때문에 다윗이 한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입을 열면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닫을 사람이 없고, 또 기도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면은 어떤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이 닫을 자가 없고 열 자가 없어요. 우리가 열어야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또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제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을 지키며. 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려면은, 또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무려 14군데 선교비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의 14군데 선교하는 교회 노회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주보를 보시라고요. 그 주보에 몇 교회를 후원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야교회만큼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긍지심을 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예 모든 교회를 다 리서치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선교지를 늘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매년 10명 정도를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전반기, 하반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서리 집사가 되고 명예 집사가 됐어요. 이번에 총 13명 중에 지금 몇 분이 교회를 들락날락해서 그분 빼고 9명이 이번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거의 10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디다케, 제자 교육을 꾸준히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1년 동안. 또 우리는 오늘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먹고 있죠. 또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새벽 예배 쉰 적 있어요? 제가 11년 동안 추석이나 설이나 한 번도 새벽 예배 쉬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몇 명 안 나와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러나 한 명이 와도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또 초대교회처럼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모임에는 사랑의 떡을 떼고,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고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말을 지키며,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처럼 가장 귀한 일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인원이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애썼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세이비어 처치와 하나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게 다 핫한 책입니다. 자, 제가 이 세이비어 처치는 미국의 한 교회를 모니터링한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한국 목사님이, 유학 목사님이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교회는 8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역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 집사가 되려는 자격이, 들어보세요, 서리 집사가 아무나 안 돼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건 제가 만든 얘기,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교인으로 받아주는데 매년 점검을 합니다. 매년 점검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서리 집사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서리 집사가 설이 맞는 거예요. 한 번씩. 그냥 매년 자동이지만 사실은 서리 집사 한 명도 이렇게 까다롭게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서번트는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거,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70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놀랍죠? 알코올 중독 사역, 마약 중독 사역, 미국에는 마약이 많으니까, 또 이 홀로 사는 분들, 과부나 또 호래비들, 이런 사람만 모아놓고 또 사역을 해요. 고아원 사역도 하고 또 미혼모 사역하고 70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원은 80명인데. 그러니까 일당백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게 수용록 교회가 할 만큼 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는데 목사님이 무슨 사역을 뭘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너는 작지만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 본질을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이 책에 나와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현장 중심이어야 돼요. 자, 우문현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밖에 나가서 돌봐야 되고 봉사하고, 무조건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 앞으로 옛날 전통적인 교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이제 보세요.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맨날 옛날 게 좋다고 하는 교회는요, 이제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안 갑니다. 자, 어떤 교회가 앞으로 떠오르는 교회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직자들은요. 선교적 교회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삶의 균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환대를 실천해야 된다. 누가 와도 그분을 잘 환대해 주는 교회, 친절한 교회, 섬겨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책에 또 보면은요, 성육신적 교회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죠. 주님이 모든 권세를 내려놓은 것처럼 교회도 낮은 대로 흘러가야 된다. 성육신적 교회가 앞으로 떠오르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go to them,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은 come on, 나에게 와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선교지향적인 성육신적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마무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센터가 돼야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 궁금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영혼 구원에 앞장섰던 교회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인내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첫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인내하는 교회. 성도들이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을 또 봐요. 이 추우면 시타 다시 켜주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게 또 오늘 핵심 두 번째 구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요, 면류관을 받을 수도 없고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중간에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긴다고 11절에 좀 있으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면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가면은 우리는 끝까지 골인을 못해. 마라톤의 경주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받을 상급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은 게 다 허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가지고는 절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업하시는 50대 초반 타교의 집사님이 목양실에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저하고 얘기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은 작년에 부도가 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집도 다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그분이 몇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전에 CT에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얼굴 보니까 전혀 실패한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는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낭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롤링이라는 영국 사람은요, 작가인데 출판사에 내기만 해도 거절을 받는 거예요. 저도 책을 쓰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사 몇 군데 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저도. 그래서 쿰난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합격해서 제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출판사고.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책을 쓰다가 해리포터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는 아는데 이 책을 누가 쓴지는 잘 모르죠? 롤링이라는 사람이에요. J.K. 롤링. 어떤 청년이 애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7.8기를 결국 애플사를 다시 재건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글을 쓰는데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랬던 사람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드디어 디즈니 왕국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즈니 시리즈 알죠? 지금 넷플릭스만 여러분 보십니까? 예, 또 나왔어요. 그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 잦은 실패로 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실패를 딛고 인내함으로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손정희라는 제일교포가 있어요. 손정희는요,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법니다. 수백조 원의 돈을 벌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 청년이 계속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를 연속하다가 드디어 알리바바를 창립합니다. 누구예요? 마윈이라는, 42살밖에 안 됐어요. 40대가 인터넷 최대 전자상거래 회장이 된 거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는 말할 것도 없죠. 27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지만 드디어 남아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서 저절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철저히 그 고난의 터널을 인내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의 증거,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인내. 아, 그렇지, 나도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인내를 실천해야 결실한. 자, 사과나무가 5년은 기다려야 사과나무를 따는 거예요. 인삼도 풍기에서 보니까 6년을 기다려야 인삼이 나오는 겁니다. 애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10개월이 있어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7개월, 8개월 성질 급한 애도 있지만. 자, 누가복음 21장 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 이 짧은 구절에 임팩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이은혜 권사님 모셨습니까? 예. 이은혜 권사님이 20년 가까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태수가 오고
이종수가 오고 이태옥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태옥 여동생이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0번제를 거의 5년 동안 드렸어요. 원래 1,000번제는 3년 중간이면 되는데 권사님도 쉬었다가 드렸다가 쉬었다 드렸다가 그래도 끝끝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차완영 대표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분은 거의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여러분 1,000번제는 10,000원씩만 해도 1,000,000원을 헌금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혹이 없겠어요? 내가 1,000,000원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 미친 짓 아니야? 내가 왜 1,000번제를 시작했지? 차완영 대표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조 권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그분도 젊잖아요. 50 초반.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은 성공과 실패는요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성공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직장도 6개월 다니면서 때려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우직하게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게 뭐예요? 우동집을 해도 3대는 보통이야. 4대, 5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일본 안 가보셨어요? 일본 집에 가면 보통 400년, 500년 합니다.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 뭐라 할 거 없어요. 이게 뭐냐? 인내. 뭐를 해도 끝장을 보는 거. 믿음도 그래요. 끝장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어디 가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 또 읽어줄까요? 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지키려야 된대. 여러분 이걸 인내가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 시험을 패스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다 꽈당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만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충성입니다. 자, 이제 11절 시간 다 됐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굳게 잡아야 돼. 인내도 굳게 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세요.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연예인이 마지막에 면류관을 빼앗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그 어마어마한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 우리나라도 총회장이 성범죄를 한번 저질렀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받았습니까? 막 오지 말라고 밀치고 떠밀리고, 그때 임원 선거할 때 전 회장이 와야 되거든요. 법이. 그래야 다음 차기 회장을 이렇게 승계를 해주는데 법적으로는 와야 돼. 그걸 막으면 안 되는데 하도 이분이 도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늘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룟 유다를 보면 모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충성했지만 중간에 변절했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를 거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유행가 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실수할 거로 알았습니까? 몰랐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 인내할 줄 아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보상으로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의 두 기둥같이 너를 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칭찬받고 성전의 두 기둥같이 든든히 서 있는 오고 가는 세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대단한 인물로 기억되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